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며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는대로 영원히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나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다던가 어떤 꿈을 꾼다던가 하면요, 꼭 이제 기록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걸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것은 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댓글을 또 이렇게 메모에다 댓글을 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수시로 이제 아니면은 여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이 조금 이렇게 공간 같은 이렇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꿈도 꾸지 않고 그런 기간도 또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데도 좋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메모 부분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기록하면은 이제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예성교회에 속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으며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하나 되며 주님의 온전한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정말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진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나 정말로 그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바울이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다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그 너무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비밀을 이제 에베소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절에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죠.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전에 그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알게 해주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람이 어떠한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것이 삶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에만 그쳤다면, 지식을 아는 것에만 그쳤다면, 그냥 그냥 지식을 나누는 것에만 그치고 삶으로는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그 기도하는 내용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상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강구 내용을 살펴보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여기서 핵심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내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 혼, 영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심령이, 마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길 바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해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이 속사람이 강경케 하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우리의 간구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풍성함을 믿고 그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희를, 성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안에 계신 성도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구 내용은 17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예, 아멘. 믿음으로 거하시고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죠. 나의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됐죠. 이제 필리핀 전도대를 다녀와 보신 분은 그 사역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하고선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하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이제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예 하면은 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영이 또한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는 것은 단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주님으로 고백했고 마음에 모셔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확고하게 거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고 강력하게 지배하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했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그 존재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그 성령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온전히 거하시게, 확고하게 거하시게, 그렇게 거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강력하게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믿음은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정착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거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믿음이 좋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나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뭔가 믿음이 좋다. 그럼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아니면 내가 뭐 믿음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또한 막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은사가 뛰어나고 막 방언하고 막 치유의 은사를 행하고 막 이러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옆에 성도들과의 관계로 이해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 좋은 자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강구 내용입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지식에 뛰어난,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곧 지식보다 너무나도 월등히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자기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며 다른 사람을 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세우고 덕을 베풉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만연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깨닫고 우주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여기면서 사랑을 소홀히 했습니다. 영적인 그런 것만 중요시하고 육적인 뭔가 삶의 그런 태도는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알고 담기를 원하기에 이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한 구입니다. 19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전 구절에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빚진 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근데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더 사랑을 하겠습니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더 크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정말로 우리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너무나 극악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그 죄인입니까? 를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몸이 되며 또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를 때까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23절에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때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보며 서로 세우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성령으로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도는 부족하여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원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영적인 필요나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여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둘이 같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계신 머리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남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이 됨으로 존귀한 그러한 모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세상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각자 마음속에 심어지고 역사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닫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많아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깨닫도록 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강건케 된 속사람이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것이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여있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천국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믿음과 함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하다. 나는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 교회들을 보면은,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은 지식으로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지식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뛰어나다 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은사자들, 내가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은사가 있어. 치유를 행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아 내가 믿음이 좋구나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보다 더 큰 교회의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면은 꼼짝 못하죠. 주눅 들게 되죠. 그리고 더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더 큰 영적 은사자 앞에서도 역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사탄의 그러한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탄의 그 사탄 숭배자들 역시 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계 질서 가운데서 자기의 위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날마다 더 새롭게 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육적인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궁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우리 그의 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런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함이, 충만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